드리려고 하는 메시지를 어느 분이 이렇게 잘 적었는데, 오늘 저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화면에 보신 대로 주여 문이 닫혔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는 문이 닫혔습니다. 우리 보시는 대로 문은 양면이 있죠. 안쪽, 바깥쪽. 그리고 늘 문은 내가 있는 쪽을 보호합니다. 내가 안에 있으면 안쪽을 보호하고, 내가 바깥에 있으면 또 내가 있는 쪽이 이제 그 보호가 되는 그런 쪽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그 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이 장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해 가십니다. 33년 생애 동안에 이제 이 시야를 지나가시면 다시는 여기는 안 오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갈보리 십자가가 있고, 예루살렘에 무덤이 준비되어 있고, 예루살렘에 그가 죽을 준비를 해놓은 것인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여행을 예루살렘으로 하면서 이제 하늘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하는데, 보시는 대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조금 위에 보면은요, 19절에 보면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 하늘나라를 그렇게 비유를 하셨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하늘나라를 다시 뭐라고 비유할 수 있느냐면,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아주 작은 겁니다. 이제 겨자씨도 작은 거고 아주 누룩도 작은 거지만 이거를 부풀어내게 한다고 하는 이런 그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동안 어떤 사람이 우리 본문에 있는 대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큰 거, 많은 거, 메가, 그래서 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거를 연상을 해보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거를 말씀을 하시고, 또 이 사람은 질문하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를,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잘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귀하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뭐 1%가 구원받는다, 0.5%가 구원받는다, 아니면은 10%가 구원받는다, 50%가 구원받는다는 어떤 숫자적으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또 인종적으로 뭐 이스라엘 사람은 구원받는다든지, 유럽 사람이라든지, 아메리카 사람들이든지, 뭐 아프리카 사람들이든지, 이렇게 지역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가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대답을 합니다. 아마 이게 질문이 yes, no의 질문이었을 것 같아요.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내가 말했지 않느냐, 적다, 이렇게 하시다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면서 그 대답 대신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앞에서 이제 보시는 대로 이 질문을 한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질문을 누가 했을까? 예수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이걸 질문을 했을까? 아니면 같이 가고 있는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어떤 종교 지도자가 질문을 했을까? 아니면 일반 유대인이 질문을 했을까? 아니면 이방이라는 사람이 질문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성경은 전혀 말하고자 있고 어떤 사람이 나와서 질문을 했다고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7장에는 같은 광경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라는 거죠. 좁은 문은 찾기도 어렵습니다. 또 좁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어렵게 찾아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 길을 가는
길이 천국으로 향해서 가는 길이 협착해서 가기가 아주 힘든 그런 인기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이런 길입니다. 반대로 이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물은 문이 넓고 길이 넓어서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거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가고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문도 좁고 길도 좁기 때문에 거리로 가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나는 지금 좁은 문을 통과했습니까? 아니면 나는 좁은 문이 있는데, 좁은 문이 있는 건 알겠는데 좁은 문 안쪽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좁은 문 바깥쪽에 있으십니까? 좁은 문을 통과해서 길 쪽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아니면 좁은 문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평생 동안 하는데 이 질문이 가장 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속고 있습니다. 이제 사탄에게 속는 경우도 있고요, 거짓 종교에 속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 교파에 속는 경우도 있고 이단에 속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은 저 교파에 다니면 저 교파에 가서 등록을 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파하고 상관없습니다.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 상관없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데리고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 상관없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왔느냐 섬겨오지 않았느냐, 물론 이것은 도움은 됩니다만은 그 자체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통과하는 게 아니고 내가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자, 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받은 구원을 나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만일에 우리가 좋은 것 많은 거 다 가지고 있어도요, 이 질문에서 여러분이 답을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허탕입니다. 허탕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꽝 닫혔습니다. 문이 닫혀서 두드려봐도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이거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지 정말 나는 확실한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이 문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심각한 얘기를 하고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냥 스트레스 받으니까 지옥 얘기는 하지 말자 그럽니다. 또 이제 이런 구원 얘기를 하면 그건 다 아는 얘기니까 빼고 재미있는 얘기,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 신문에 난 얘기, 유튜브에 올라오는 얘기, 연속극 하는 얘기, 영화에 나오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재미있습니다. 시간도 잘 가고요, 부담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데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에서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건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고 난 다음에, 갖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자는 거죠. 그거를 먼저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 질문에 대답을 해보십시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받으셨으면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예. 구원을 안 받으시면 옆으로 한번 이렇게 해봅니다. 구원을 안 받으셨으면 옆으로. 근데 인도 사람들은요, 우리하고 반대입니다. 이게 노예예요. 그리고 이게 예수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가서 예수냐 노냐 물어볼 때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아니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잘 구별하셔서, 자,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죠. 그죠? 옆으로 가시는 분이 있으셔요? 자,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이렇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은, 지난주에 우리 김창현 선교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바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계곡으로 돌아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뱅글뱅글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올라가는 뿐이지, 하늘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불교도 불교를 믿어도 한 달 나가고,
공자 맹자해도 하늘나라 가고 모슬렘도 하늘나라 가고 뭐 이렇게 어떤 종교든지 믿으면 궁극적으로 선한 것을 가리키고 하늘나라에서 말하기 때문에 다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열심히 가서 불공을 드리고 그 사람들은 열심히 가서 평생을 다해서 자기를 선하게 만든다고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는 지옥 가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나는 이제 그 지옥의 무서운 형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한다고 믿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종교다원주의에서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은 어떤 종교든지 똑같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구원받는 길은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들이 많이 가르치고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는 길 외에는 그 방법 외에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참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한 거 볼 수 있어요. 너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가 하늘나라 못 간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나는 믿기 때문에 하늘나라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믿는데요.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처럼 바른 길을 찾아서 바른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어떤 인간적인 철학에 의해서 세상에 간다면, 하늘나라에 간다면 그들의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태어나서 나쁜 짓도 안 하고 뭐 부모님도 안 속이고 감옥에 갔다 온 일도 없고 사람 죽인 일도 없고 돈 훔친 일도 없고 여자들한테 나쁜 짓 한 적도 없고 이렇게 나는 원래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좋은 거긴 좋은 건데 그러나 그 자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한테 안겨서 교회 갔고 이제 거기 교회에서 자랐고 주일학교에서 자랐고 중고등학생에서 자랐고 청년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자라서 오늘날 이만큼 됐기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는데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위험한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을 받는 거는요. 혈통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어느 인종에 태어났느냐 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유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이고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면서 평생 동안 살아왔고 조상 대대로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고 하는 말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왔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에서 왔는데 그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혈통하고 관계없습니다. 인종과도 관계없습니다. 모태신앙과도 관계없습니다. 만일에 모태신앙과 관계가 있다면 이스라엘 너희들을 안 믿어도 된다. 자동으로 패스 문가에 오면은 다 열어줄 테니까 안 믿어도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종교나 교육이나 교회 봉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특정 교파나 교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천국 문은 내가 문 열어주는 사람을 알아야 되고 문 열어주는 사람이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알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잘 알아.
열심히 믿었고 지금까지 믿었고 앞으로도 믿을 것이고 그를 위해서 많은 걸 했다고 생각하고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내가 너를 모른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문 앞에 갔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고 문을 꽝 닫아버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문이 열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찬송 부르던 대로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게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니고 리미티드 타임만 열려있습니다. 리미티드 타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든지 아니면 이 세상이 끝나면 문을 닫는데 그 리미티드 타임 정해진 시간만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끝나는 시간이 온다는 거죠.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내년에도 믿을 수 있고 내후년에도 믿을 수 있고 또 이제 나중에도 믿을 수 있고 커서도 믿을 수 있고 공부 다 해놓고 믿을 수 있고, 그런데 이 문이 언제 닫힐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제한적인 이 리미티드 타임을 우리가 잘 알아서 이용을 해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27절에는 아주 심각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시니라. 떠나가라 하리라. 두 번이나 25절에도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27절에도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왜요? 자, 같이 먹었다 그랬습니다. 테이블에 같이 앉았습니다. 펠로십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배웠다, 길거리에서 배웠다 그랬으니까 티칭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다니고 같이 먹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가르침을 잘 받아왔는데, 그리고 그가 시킨 일을 잘 해왔는데 모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두 번이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스라엘에서 왔는데, 유대인에서 왔는데, 그 전통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왔는데 예수님을 잘 모른다고,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내가 집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습니까? 내가 식사 때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내가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나갑니다. 헌금도 잘했고요. 내가 우리 목사님하고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가면 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있고요. 주일학교부터 내가 빠지지 않고 교회 다니는 거 예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내가 유아 세례도 받았고요. 또 다른 세례도 이렇게 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줘서 지금 직분도 맡아 있고 단기 선교도 다녀 있고,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쭉 구원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모르신다. 이거 납니다, 나. 예수님이 I don't know. 어디에서 왔느냐? 예수님이 알아주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온 그 통과한 사람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온 사람은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넓은 문으로 간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은 일을,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그분들이 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다 흩어버리고 큰 교회 다 흩어버리고 사람들 모이지 말고 조그맣게 쪼개서 작은 교회로 만들자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자는 말이죠.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하자는 말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구원의 문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하도록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많은 친구들께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 뭔지 모르고 할렐루야 박수치고 앉았다 섰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으면 우리 문에 대해서 알려줘야 하겠습니다. 성경 읽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식사 때 기도하는 거 훌륭한 일이죠. 정기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거 아주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가족들이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요. 주일학교 때 교회 다니는 거, 세례 받고 직분 받고 단기 선교도 다니고, 나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예수님의 테이블까지 가서 주님 납니다. 나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가는 나는 보십시오. 한국에서, 중국에서, 인도에서, 이스라엘에서, 유럽에서, 오스트라리아에서, 아메리카에서, 남아메리카에서, 아프리카에서 온 세계가 다 납니다. 그러니까 인종과 상관없습니다. 교육과 상관없습니다. 누구에게서 태어나나 상관없이 예수님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듭나야겠다. 유대인의 관원인데, 바리새인인데, 유대인의 최고 권위자인 성경의 최고 권위자인데 내가 거듭나야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보실 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정한 종교를 가진 사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인종만, 어떤 특별한 혈통만 거듭나는 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피를 힘입어서 거듭난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태어났습니다. So what? 그래서 어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 천당 갑니다. 하늘나라 갑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부잣집에 훌륭한 데 태어났어도 예수님 안 믿으면 하늘나라 못 가게 그렇게 된 거죠. 예수께서 모른다고 하신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느냐. 두 번이나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나를 아는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사람들 짝사랑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내가 예수 잘 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 잘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난 여러분에게 이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 믿음을 압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을 아시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는 방법은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나는 그를 알고 그는 나를 알고 서로 알아야 되는데, 나는 그를 아는데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그는 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얘기죠.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문을 통과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넓은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헐렁하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재미있게, 즐겁게, 기쁘게, 만족스럽게 즐기면서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길을 통과하면서 골고다를 바라봤습니다. 갈보리산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피 흘린 흔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나와 관계를 맺어서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군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가 복음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인데요. 그 다음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의 비유 아주 잘 아는 말입니다. 시작하자마자 혼란스럽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혼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준비해 놨는데, 오랫동안 준비해서 결혼식을 잘 준비해 놨는데, 느닷없이 결혼식 날 신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오면 결혼식을 시작해야 되겠는데, 음악도 준비되어 있고, 꽃도 준비되어 있고, 기다리는 사람도 준비되어 있고, 초청객도 준비되어 있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신랑이 안 나타나는 데서 이 열처녀의 비유는 시작합니다. 기다리도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들이 다 잠이 든 데서 임하기 시작됩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첫 번째 시작하자마자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웅성웅성했다면 두 번째는 다들 조용해졌습니다. 잠이 드는 거지.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밤중이라고만 그렇지 그것이 밤중 전인지 밤중 후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밤중인지 알지 못하는 껌껌한 밤중에 신랑이 왔습니다. 제 선막은요 혼란스럽습니다. 다 잠에서 깨났겠지요. 그래서 이제 열처녀들은 등불을 챙겼을 거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식장을 다시 챙겼을 거고,
그 다음에 흩어진 의자들을 다 모으고 제자리로 둘러 앉았을 테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시간은 밤중입니다. 근데 문제는 식장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식장 밖에서 신랑을 기다리던 열처녀에 관한 이야기가 네 번째로 이어집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은요, 자, 똑같이 초청장 받았습니다. 똑같이 초청에 응했습니다. 똑같이 여기 도착했습니다. 똑같이 의복을 입었습니다. 똑같이 등불 가졌습니다. 똑같이 불을 켰겠죠. 똑같이 기다렸습니다. 똑같이 잠이 들었습니다. 똑같이 잠에서 깨났습니다. 똑같이 일어나서 보는 데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5명은 기름이 있었고 또 5명은 기름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요,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으니까 가서 좀 빌려달라고 말합니다. 이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이 있는 처녀들은 좀 많이 친절한 것 같아요. 나는 이 사람들을 종교인들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줄게. 그럼 줬으면 될 텐데 이거 주면 너희도 모자라고 나도 모자랄 테니까 가서 사와라. 내 거는 안 주고 너희가 가서 사와라는 거지요. 안내는 잘해줬습니다. 자비는, 사랑은 없는 거죠. 은혜는 없습니다. 종교는 우리들에게 어려운 거 할 수 없는 거를 가리키는 거죠. 종교입니다. 그래서 5명의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얼마나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5명이 같이 갔는지 아니면 한 명씩 떨어져 나갔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각각 돌아와서 보니까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5명은 들어갔죠. 5명의 처녀들은 들어가고 5명의 처녀들은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 열어주소서. 안에서 아마 조금 위에 윈도우가 있는지 몰라요. 문을 열고 그랬는지 아니면 윈도우로 내다보면서 그랬는지,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아니 여보세요, 초청장 보내셨잖아요. 내가 온다고 사인해드렸습니다. 여기 왔어요. 옷도 가져왔습니다. 등불도 갖고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들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다 똑같이 했는데 모른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앙 그렇습니다. 잘못하면요, 이거 참 재미있는 비유의 얘기구나. 근데 그 비유가 내 얘기인지를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얘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의 비유의 대상이 여러분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시면 감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얘기죠. 그런데요, 문이 닫혔습니다. 문이 닫혔는데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지옥의 문 밖에 있습니다. 문이 있는데, 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쪽은 문 안에 있고 한쪽은 문 밖에 있습니다. 이 장치가, 이 문은 두 사람 사이를 가라는 거죠. 안쪽에 있느냐 바깥쪽에 있느냐에 운명이 갈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지각이 있었습니다. 슬피 웁니다. 이를 갑니다. 감각이 있었습니다. 기억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옥에 가면 다 안다는 거죠.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다니긴 다녔는데 그때 통과한 기억이 없어. 우리 목사님이 그런 설교 안 해주셨어.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안 했어. 성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이 저와 함께 크게 기쁘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각 있고 감각 있고 기억력 있고 양심 있고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가지고 있던 것들이 있습니다. 지옥에도 물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동서남북으로 사람들이 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구를 생각할 때 우리는 동쪽이 반대쪽이 서쪽이고 남쪽이 반대쪽이 북쪽이고 이렇게 해서 서로 나눠가지고 우리들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은 아니죠. 반대로 동쪽이 서쪽으로 바뀔 수도 있고 서쪽이 동쪽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서남북이 없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는데요. 이 부분이 저는 참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나라를 소개하면서 처음에 어떻게 소개하자면 겨자씨 하나를 갖고 누룩 같다 그랬습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아주 힘든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동서남북으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믿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문은 좁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초청했다고 하는 말씀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셨습니다. 한국인, 중국인, 인도 사람, 중동 사람, 유럽 사람, 오스트레일리아 사람, 아메리카 사람, 남미 사람, 북미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어디에 살든지 간에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문을, 구원의 문을 통과해야 구원받는 거죠. 특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어렵게 해주고 특혜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은 그냥 프리패스고 한국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좀 더 어려운 코스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공평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말씀을 또 하심으로 우리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먼저 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배운 사람들입니다. 먼저 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았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 나라에 관한 것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습니다. 나중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밖에 이방인들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몰랐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여호와 이름 부르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론 나중에 이런 것은 배웠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요. 나중된 사람들인데 그런데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 가고 나중된 우리가 먼저 간다고는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요. 예수 믿은 지 오랜 사람들은 거북이 걸음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공부하고 있는데 그냥 태어난 지는 오래됐는데 거북이 걸음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자라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키는 조금 해가지고. 그런데 어른이니까 수염은 났어. 어른 노릇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체면이 아니죠. 그런데 금방 태어난 사람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무럭무럭 잘 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김정민 형제님이 저렇게 해주는 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잘 자라기 바랍니다. 그래서 키가 잘 자라고 몸이 튼튼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부끄럽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자랑스럽죠. 우리 모두 다 분발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중된 자가 먼저 돼가는 이런 은혜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정리하십시다. 여러분은 좁은 문 통과하셨습니까? Yes. 여러분은 통과하셨으면요. 그 다음 문제는 이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셨으면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넓은 문, 넓은 길을 가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또 아무 종교나 가더라도 똑같은 방법이니까 천당에 갈 수 있다고 오산하고 오판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 혹시 우리 주위에 있는지 한번 둘러보십시다. 저 사람 안 되는데, 저기 가면 안 되는데, 좁은 문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셔야 되는데,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좁은 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기시지 마시고 이 좁은 길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길은 리미티드 타임입니다. 영원히 가는 게 아닌 언젠가 이게 다 끝나는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날 우리는 그 앞에 이렇게 나가서 서게 될 것입니다. 자, 만일에 오늘 문이 닫힌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된 대로 주여 문이 닫혔습니다. 이 말은요, 너무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 문 닫히기 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를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입니다. 이 문 통과하셔야 됩니다. 좁은 문 찾기 어렵습니다. 좁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세상 것 다 버려야 되고 내 자존심 다 버려야 되고 아는 것 다 버려야 되고 어떨 때는 맨몸으로 예수 십자가만 붙들고 예수 공로만 붙들고 통과해야 됩니다. 세상 명예 다 버리고 통과해야 되는 문이니까 좁은 문이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종교다워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것을 여러분 다 함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